누가복음 3장 1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또 조카이죠, 형이죠. 이제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수님의 길을 또 예비한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읽으신 2절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서 임했다.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빈들은 광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광야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걸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광야를 살고 있는데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광야를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찾아가서 요한이 막 다 떠먹여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제발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급한 심령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울부짖으며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갈급해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떠먹여주는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요한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 각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사람들로 회개케 하여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는다라는 것은 실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시냐면 분명히 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뭐 때가 되면 뭐 주님 만나겠지, 그런 걸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험악하고 구부러진 그런 골짜기들 그리고 또 산들을 깎고 평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서 땅을 또 개간하고 뭐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하는 거구나라고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골짜기를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골짜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산과 같은 사람들, 굽어진 사람들, 험한 길 같은 그런 인성과 또 성품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 험한 그런 거친 사람들이 평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드럽고 또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산과 같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정말 굽은 그런 사람들, 뭘 하든지 곱게 해석하고 또 어긋지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평한 길로 가고, 또 험한 길이 거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회개의 삶을 준비시켜 놓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요한의 사역만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건데, 그것은 결국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인가, 참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절부터 계속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변화된 삶, 내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변화됐구나,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는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 변화와 말의 변화, 이런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진짜로 정말 회개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맞을 수 있는 그런 회개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진짜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제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10절 보시면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서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참 회개는 첫 번째 뭐냐면 내 삶이 자비와 긍휼에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회개를 했다.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너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너희가 참 회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그것을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참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 회개는 어떤 삶입니까? 13절을 계속 보시면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리들에게는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정직히 행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해야 됩니다. 회개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던 안 하던 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 사람한테는 이 모습으로 저 사람한테는 저 모습으로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항상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 군병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참 회개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박봉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창든 자, 칼든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위협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참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참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받은 것을 감사해라.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이 좋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죠. 예전에 종살이 했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절대 원망할 게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님을 준비하여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그래서 영원 형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도 심판은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에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 누렸어야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남은 인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야고보 사도의 그런 선포처럼 우리도 정말 100마디 하기보다는 한 번 행동으로, 한 번 나의 어떤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단순히 그러한 어떤 회개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회개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한 번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를 통해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해주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낮아지고 아버지와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었던 길들이 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정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